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남자나 여자나 좀 좋지 않게 평가할 때 아우 저 여자 여우 같아,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남자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평가할 때 아우 저 남자 늑대 같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늑대들에 대한 그 생활에 대한 그 영상을 좀 봤어요.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비교적 이 늑대들의 삶이 사람들의 삶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을 이뤄서 단체대로 잘 살고, 한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을 같이 살고,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양육하고 하는 일들, 공동체 생활을 참 잘하더라고요. 늑대에 대한 오해를 제가 풀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 늑대 같아, 그러면 늑대에 대한 모욕이야. 그러는 중에 이제 겨울철이 되어지면 양식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 무리 중에 이렇게 다툼이 많아지고 분쟁이 많아지고 이렇게 막 신경질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고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무리의 리더는 조용하게 한 곳으로 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혼자. 늑대 혼자서 늑대가 노래를 부르면 막 싸우고 있던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함께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 늑대들과 함께 같이 합창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보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합창을 하고 나면은 좀 다툼이 수그러들고 또 금방 또 그 모임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노래가 주는 힘이었어요.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 노래를 하면은 좀 없던 기운도 안에서 활력이 새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농부들의 노래가 그렇고 어부들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닫혀진 마음을 좀 오픈시키는데 이 노래가 참 잘 활용되죠. 그래서 노래 잘하는 남자분들이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오픈시키는 일에도 노래가 사용되어지고 어떤 한 단체를 묶는 일에 있어서도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참 큽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고, 기관별로 단체별로 어떤 그 대표성을 이루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가 갖는 힘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찬양팀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는데 참 예배 드리기에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도 시원해지고, 마음이 한번 이렇게 갈려지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이렇게 좀 좋은 땅이 되어져서 준비가 되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찬양이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찬양 중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이제 가끔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와 같은 노래가 불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게 되어질 그 찬양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가끔 노래하시죠? 흥얼흥얼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설거지 하시면서도 막 이렇게 노래하시고 막 그러셔요. 주로 어떤 노래 하십니까? 그 옛날 그 사람 생각하면서 비가 오면 이런 노래 안 지나서나 여러 노래들이 있겠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노래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노래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이 노래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임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이다 라고 찬양하는 그 이유는 뭔가?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각자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믿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믿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모가 믿음이고, 청춘이 믿음이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잘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 변하거나 움직인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거기다가 몸을 기댈 수가 있겠냐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없어져 버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다가 어떻게 의지하고서 안심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믿음의 대상이 변할 수 있는 것,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하고 또 소중한 것들이 있죠. 물질도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건강도 소중한 것이죠. 권력도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니 돈이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니 분명 그것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댁을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그 젊으셨을 때의 그 사진들을 보면 깜짝 놀래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쁘셨구나 하고 깜짝 놀래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저보다 나이가 어렸었던 20대의 저희 어머니의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신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쁜 줄 몰랐죠. 미모도 청춘도 변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도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움직이는 것인가 변하는 것인가 잘 보시고 혼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일이고 돈 대 돈의 일이지만 그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들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계약서라도 하나 써놔야 믿음이 성립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계약서를 썼던 대상이 먼저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약속이 되어질 못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져 버리니.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계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 다윗과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 바울과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 루터와 칼빈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맺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반석으로 믿고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닫혀져 있는 마음을 활짝 열고 신의가 지켜지는, 약속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슴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믿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하고 금세 포기되어지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열어놓고 그 신의가,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나라를 심어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찬양 속에서, 노래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찬양하십시오. 그 구원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또한 선지자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평강에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얼굴을 보니 오늘 아침에 한바탕 싸움을 하고 오신 분 같기도 하고, 지난 주간 힘들고 사업도 되게 안 되고 그런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미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평강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누리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글쎄요, 참 힘드네요 라고 하는 대답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들, 문제들에 대한 그 어떤 계획들에 대한 일이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갈등들, 어려움들, 어떤 계획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치고 어려운 일들, 생활하는 것 일 자체에 수고롭고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안을 느끼지 못하게끔 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가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어떤 자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한다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확고부동한 거예요. 딱 고정시켜 놓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딱 지켜놓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병이 있어도, 또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과 오해와 또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 놓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잡고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경우들이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 중에 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다가도 상황이 좀 달라지고 어려우면 교회 생활을 쉽게 중단해 버립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면 쉽게 그 기도를 중단해 버리고 맙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몇 달 이렇게 신나게 봉사하다가 좀 마음에 맞질 않으면 그 봉사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은 신앙의 대상을 잘못 잡아놔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람 믿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굳은 심지가 아닌 흔들리는 심지가 되어져서 금세 포기하고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놔버리면 평안이 올까? 믿음의 은혜가 올까? 느껴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굳은 심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굳은 심지를 가지고서 행해야 그 앞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 앤더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하여서 한 10,000시간을 들이면 그곳에서 전문적인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꾸준한 노력을 할 때에. 10,000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거냐면은 하루에 3시간 한 10년 정도. 그것을 계속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성공적인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의 일도 그런 것이죠.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더욱 그런 것이죠. 굳은 심지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읍시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이 굳은 마음을 언제 흔들리고 떨어져 버리게 되어집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굳은 심지는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인지 그냥 필요하고 사용되어지는 것인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필요한 것이고 또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그것을 붙잡을 만큼 귀한 것들이 아닙니다. 왜요? 움직이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놓쳐져 버린다면 지혜롭지가 않은 것이고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의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면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도 그나마 깨어 있어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저를 좀 오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내게 오라라고 그 말을 듣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발을 내디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금세 두렵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졌다고 하니까 그 짧은 순간인 거예요. 우리 생활하다 보면 인생에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 바람 때문에, 이 두려운 파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 버리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견고한 심지가 무너져 버립니다. 바람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의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람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시절이면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많이 의지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굳은 심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굳게 결심하면 될까요? 이 또한 내 마음이니 그 방법으로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굳은 심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손을 벌릴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신령한 은사가 너에게 주어져서 너희를 견고케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해줍니다. 그러니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주의 은혜를 받은 마음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사모하십니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생활 중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계획이 잘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잘 머물러 있겠다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메마른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심지는 주를 의지하는 마음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에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노래에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 심지가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하려다가 2가지만 했어요. 잊어잡수시지 말라고. 뭐라고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면서 사셔요. 내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주의 평강이 내게 임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사세요. 일을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장유강을 하시면서 그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찬양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삶을 살아갈 만한 힘을 주고 영적인 승리를 이룰 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